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고, 본격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 때 기원 후 53년에서 57년경에 3년여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집중적인 사역을 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 그리고 가장 애착이 있는 곳, 그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나서 떠난 지 6, 7년이 됐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결국 로마로 감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성경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설립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기적인 공동체, 또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가장 깊게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교회는 무엇인가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무리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이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허무한 세상,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 세상,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자로 불러진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향락을 즐기고 여러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서부터 불러내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누가 전도해 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원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구원의 그 사역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오늘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하고 성도로 불러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오는데
여기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시시하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을 뜻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 복, 결코 시들지 않는 그 복, 그것을 오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이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하면서 3절 시작을 하면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6절 말미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해놓고 마침에는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빠르고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여기 원고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0이 넘으신 분들은 그 말을 못했어요. 없더라고요. 1부 때는. 근데 여기 2부 때는 7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서 하는 말인데,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 한번 인생을 돌아볼 때 돌아온 인생길이 그렇게 길었던가요? 아마 돌아보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듯이 앞으로 오는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더 거세게 지나갈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죽음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불현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집사님 중에 아시는 분이 텍사스에 있었는데 60대 초반인데 그렇게 건강하고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지난주인가 2박 3일 이렇게 다녀오신 적이 집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강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런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화려하고 명예롭고 이 땅의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어떤 때는 참 허무하고 의미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영광과 찬란함과 감격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다녀와 오셨어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다녀온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 것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바리새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었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서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붙잡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죽으면 주님을 만나볼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커뮤니티 그런 교제를 위한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천국 소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심적인 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그 맛을, 그 기쁨을 사도 바울과 같이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변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30살 때부터 선교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해서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살 때 29살 가을에 30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이제 30살 때부터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을 선교사로 하게 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채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29살 가을에 제가 가서 단기가 아닌 잔기로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들어갔습니다. 29살의 청년이 장기 금식을 오살리 가서 하니까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은혜가 넘쳐서 잠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어. 너무 배고팠어요. 네. 너무 배고프니까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몸살까지 와가지고 제가 너무 이걸 장기를 결심하고 왔는데 이걸 해야 하나라고 할 정도까지 막 혼수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많이 생각했던 것이 천국을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 양쪽에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거 참 맛있겠다라는 그 묵상을 해서 진짜 생명나무 열매들 막 밤에 묵상하니까 그나마 그 위로로 제가 장기 금식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천국에는 가면 생명나무로부터 그 생명 열매들 12개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들을 이게 맛볼 수 있지만, 그것도 맛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게 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불안과 두려움 등을 천국에서는 하나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만족, 환희, 영원한 그 사랑, 그 풍성함이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로 인해서 아프고 쓰리고 괴롭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통로고 문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죽음 앞에서 공포와 절망이 아닌 평안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실제로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위대한 복, 그것은요, 시시한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면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원한 복, 영원히 시들지 않는 복, 찬란한 복,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현실에서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그 복에 비하면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무한대에 비하면 그 잠시 잠깐 그 아픔과 슬픔 앞에서 탄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마음에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더 뜨겁게 크게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4절과 5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받긴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4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성도로 그래서 불러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이유,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한글이나 영어는 사랑이 한 단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네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네 단어 중에 오늘 쓰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고 잘생기고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아서 우리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왜 저 사람 안 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나는 택하고 저 사람은 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형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거칠해지고 삭막해져 갑니다. 사랑다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삭막한 세상에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닮은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사랑이에요. 어머니 사랑은 거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 그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만큼은 그를 품어주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늘 그리운 것이 어머니 사랑 아니겠습니까?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어머니 사랑이 우리는 너무나 그리운 것입니다. 어머님 외에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주려고 힘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어머니 품같이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가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고 부족하죠. 하지만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적으로 상심하고 낙심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게 품어줌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게 신앙이 회복되고 내 인생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을 찍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회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몇 개월 지났는데 교회 오는 곳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곳에 와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면서 또 한마디 던진 것은 언제 김치 담가요? 언제 김치 담가요? 저는 걱정했어요. 우리가 김치를 이번에 저도 처음 목회하는 거라 이 스케줄을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1차, 2차, 에그롤까지 3차까지 끌고 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초스피드로 만든 최고의 맛있는 김치를 이게 만들고 맛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더라고. 언제 김치 담가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머니품 같이 따뜻해서 교회 오는 시간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 있게 되고 성도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오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 계속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교회 자주 한번 오시고 교회에 좀 자주 올 수 있도록 더 우리 교회가 따뜻한 분위기를 더 만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하튼 우리 교회 와서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곳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최고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최고의 전성기, 정점을 찍어가지고요. 달려나가고 있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요.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 어머니 사랑과 같은 그 따뜻한 이 마음을 품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선택의 결과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4절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다면 이제 선택의 목적,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삶이 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인 가치와 향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에 사랑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님을 쫓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성화된 삶을 향해 나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확신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하고 선택했다고 한다면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생길 때 다시 한번 내 신앙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확신이 과거에 가졌지만 지금 무뎌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있거나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라는 것들을 감격해야 돼요. 그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때 신앙의 비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회복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확신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했던지 그때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9월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택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먼저는 신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20년 가까이 불신자로 믿음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구원했다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까지 2년 정도 넘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택에 관한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영원한 운명이 갈린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앞에 서다 보니까 그땐 정말 다른 어떤 것들을 할 마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든지 이것이 정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그것이 딱 걸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대학교 때 얼마나 연애하고 싶습니까? 아닌가요? 네. 제 아내가 가끔 놀려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여자 마음 하나도 모른다고 제대로 좀 연애 좀 하고 오지 라고 종종 놀리는데요. 진짜 그때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들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고등학교 4학년을 다니냐? 뭔 말인지 아시죠? 고등학교 4학년을 다니냐? 고3의 연장으로. 근데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공부할 마음도 없더라고요. 저는 공대 나와가지고 연구원 되고 싶은 게 간절한 마음이어가지고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공부할 마음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영원한 운명이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만 확인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어머니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그것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2년 넘게 성경을 정말 많이 보았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한국에 은혜가 넘치는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거의 수도권에서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선교단체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집중의 집중을 그 문제,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러 은혜 받은 경험들 중에 인상 깊게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경기도 포천에 가보시면 운악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우리 포천의 딸인 우리 김신자 집사님 포천 고향이 포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포천에 가면 운악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운악산에 가보면 개신교 최초로 세운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광나루 장신대에 아주 굉장히 영성 훈련 장소로 쓰이고 있는 데인데요. 그 은성수도원에 가서 단 한 가지였어요. 제 마음속에 확신, 좀 회의적인, 왠지 그 확신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간 머물며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4, 5일 금식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강력하게 이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들이 제 안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래된 한 2, 3년 정도 걸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확신하다 보니까요, 제가 세상의 가치관과 향락대로 살지 않죠.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제 인생을 내 생각대로 이제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고 싶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여러분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감격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는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식고 실버 세대 분들이 해외 선교로 엄청나게 들여지고, 젊은 세대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비율로 실버 세대 어르신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선교에 대한 그 미션을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실버 세대 그 나이에 세계 선교로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연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영접하고 기도한 거,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성도인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법정 용어로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입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로 또 인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주고 마땅한,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쁘신 때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복된 가정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금수저 가정에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럴 분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는 가장 복된 가정으로 자녀로 입양돼서 갔습니다. 네, 입양한 분들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요, 본인이 태어난 아들과 입양한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 것 같아요? 네, 정상적인 그 분들이라면 입양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요. 더 관심이 가고요. 더 사랑이 가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입양한 가정들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근데 입양한 사람, 이 자녀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늘 속상해하고 또 이렇게 차별한다라고 느끼는데, 입양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네, 이 상처받은 그 데서 입양되어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좀 깨닫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였으니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직 복받은 걸 잘 모르신 것 같아요. 한번 양옆 사람에게 좀 흔들면서 알려주세요. 당신 가장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네 알려주세요. 네,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사는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들이 흔들면서 당신 최고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 옆에 나 있잖아 라고 그렇게 네, 흔들면서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정을 잘 이해하면 큰 위로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접근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또 신앙이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 이 예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권을 함께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과 노력이 의미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면 현실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게 됩니다. 창의적인 도전과 새로운 혁신을 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결정권을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인간의 선택권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과 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갖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결정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선택과 결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평안함과 용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 뜻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대히 그 뜻을 향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인 그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권을 함께 조화롭게 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 이해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위로부터 접근하면 안 되고요, 아래로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접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위에서 예정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했고 왜 저 사람은 선택을 안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되겠지? 다 해줄 거야? 라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잘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신앙의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그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려고 할 수도 없고요. 알려고 하다가 모르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회의감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고유한 것들은 남겨둬야 됩니다. 억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잘못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신앙의 침체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은 나의 변화를 통해서 접근해 가는 겁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되면 확신이 생기게 되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거룩한 삶을 향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앞길도 최선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구나.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그 기쁘신 뜻으로 나갈 때 최고의 것들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위로와 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어떤 현실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새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확신과 위로와 용기를 갖고 일어나셔서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